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지으셨어요? 잘 지으셨는데 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섯째 날에 이 동물들 짐승들을 지었거든요.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보면서 집사님 참 간교하시네요. 집사님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 같아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간교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본래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번 정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욥기 한 2번 나와요. 근데 하나는 교활하다. 뜻이 좋아요? 교활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활하고 싶다 나는. 맨날 슬기로 하는데 오늘은 좀 교활하고 싶다. 또 하나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욥기에 있는데 이건 간사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잠언에 또 한 8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전부 다 슬기로운 이렇게 나왔어요. 장로님 참 장로님한테 슬기롭다면 좀 너무 그렇고 안수집사님 참 슬기로우시네 하면 칭찬해요. 욕이에요. 칭찬이잖아요. 권사님은 참 역시 권사님이야. 정말 일처리가 슬기로우시네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칭찬이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슬기롭다. 굉장히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뭐냐 싶었어요. 생각한 거 뭐냐면 우리가 칼을 주부가 들거나 요리하시는 분들이 들게 되면은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강도나 막 이렇게 폭력배가 들으면은 흉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 따라서 그러니까 간교하다, 슬기롭다. 보통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것의 방향이 어떠냐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똑똑하냐, 안 좋은 쪽으로 똑똑하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냐 안 바르냐. 결국 이 문제 같은데 중심이 정직하고 바르면 그의 똑똑함은 슬기로운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중심이 사특하거나 뭔가 변질되어 있다면은 그가 어떤 정보를 다루거나 지식을 활용할 때 똑똑하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간교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었을 때 여러 짐승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어떻게 간교했어요? 안 읽어보셨나? 조금 간교했어요? 가장 간교했어요? 가장 간교한 게 뭐예요? 1등이란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1등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섬찟하면서도 그런 게 뭐냐면 뱀뿐만 아니라 짐승 중에서 지금 들짐승 중에서 여럿이 바뀌었어요. 지금 속성이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럿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 중에 가장 간교한 게 지금 뱀인 거예요. 여럿이 좋았다가 간교하게 되고 간교하게 되고 간교하게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지금 영혼 없는 존재지만 들짐승 중에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할 정도로 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가 결국은 사람을 잡으려고 할 텐데 목적은 아담이죠. 목적은 아담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을 어디까지 했냐면 들짐승들 가운데 접근을 했고 그 중에 몇은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인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했지는 않았겠죠. 여자에게 갑자기 뱀이 나타났으면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3장 뒤에서 저주받는 거 보니까 그때 배로 다닌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제일 똑똑한 케이스 중에 속하는 거야. 변질됐지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지는 않고 이 여자든 아담이든 간에 충분히 평소에 이 들짐승 중에 이 뱀하고는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면은 엄마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사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피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개혁을 진행 중이면 한 동안에 우리에게 좀 자유로움이 많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2017년 전에는 적어도 공중예배나 또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때는 몇몇 특정한 사람이 이미 가르친 그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비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꼭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나? 근데 지금은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더 깊이 상고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 3절 볼 때 2장 17절을 우리가 보통 같이 보는데 17절 읽어드릴게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뭐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2장 17절 때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수예요. 네가 먹는 날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너 한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이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갈빗뼈 하나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둘이에요. 에덴에 둘이 있는데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랬어요. 이젠 둘이죠. 복수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끌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이 혼자 있을 때도 17절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둘이 이제 친해졌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여자란 말이죠. 그리고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마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꼼꼼하게 챙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아마 가르쳤을 것 같은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정령 죽으리라 이거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성경 찾아보니까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변질돼 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딱 그래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 생각 들어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약해졌다 했는데, 사실상 의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안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근데 이렇게 안 지키면 너희가 죽게 된다. 이렇게 번역되든지,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똑같은 뜻이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아까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는 어떻게 했죠? 먹지도 말고 그다음에 뭐 하지도 말아요?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괜히 여자가 제대로 남편한테 못 배워가지고 이런 걸까?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합해진 건가? 생각했는데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그 예쁜 걸 보더라도 남자가 볼 때는 어때요? 예쁘네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표현이 다양합니다. 과일 보더라도 와 예쁘다, 여기서 남자는 끝일 수 있어요. 먹음직스러운데 끝일 수 있는데, 어머 과일 좀 봐, 만져보고 싶단 말이죠. 만져보면 어떻게 되죠? 어머 이 매끈한 것 좀 봐. 냄새는 안 맡아요? 어머 냄새, 이 향기, 이거 먹고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 민수기 6장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폰으로 찾아도 되시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찾아도 됩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술과 관련해 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다음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구별이란 말이에요.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다음부터 주의하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식초 말하는 겁니다.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더 나가서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점점 이게 포도에서 나오는 정말 포도의 성분,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 것은 계속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안 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한 건데, 4절은 더해요.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다시 넘어오세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이 구별,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아예 막 차단막을 확 쳐준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노아 포도 열매를 먹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취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네가 구별되어서 그동안에 헌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동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저희 집에 있는 포도 씨를 한참 쳐다봤어요. 이것도 먹지 마나? 에베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개혁 성도라면 얼마나 충만해야 되니 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가까이 접근이 아니라 아예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네가 정말 개혁 성도답게 살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죄 있지,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마, 딱 쳐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아마도 남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먹지 마로 딱 끝났어요. 이제 둘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면 좋은 일도 배려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친구 따라 기도실 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마도 여성을 배려했던 것 같아요. 만져보고 싶겠죠. 예쁜 과일. 이미 6절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럽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만져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확대시켜 주셨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먹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만지고 자꾸 그러게 되면은 너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하게 되면 죽게 된다.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금지 계명이 더 확대되면서 풍성해졌어요. 더 확실하게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 제일 똑똑한 쪽에 속하는데 분명히 이게 뱀이 이전에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아담이나 여자에게 들었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담이나 여자가 우리는 저 과일은 먹지 않을 거야. 왜? 그냥 저 과일은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고 나한테는 만지도 말라 하셨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마귀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똑똑한 짐승 중에 최고로 똑똑한 것 중에 하나가 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고 결국은 하나 주신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치명적으로 어길 수 있는, 그래서 어기게 할 수 있는, 자기가 먹는 거랑 상관없이 아담과 여자가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는 확신을 이 뱀이 가지게 됐을까. 지금도 원수들은 쉬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편하게 드라마 보시는 분보다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러 오신 분들 옆에 원수가 접근했을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잘 챙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구상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미국도, 미국 목사님 물어보니까 지금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찬양도 그렇고 유명한 설교자도 있고 신학자도 많이 있긴 한데 전반적인 미국의 삶을 볼 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수는 참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번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그건 빼고 그 뒤에 보세요. 눈이 밝아진다. 이거 나쁜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마음의 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눈이 밝아져. 못 볼 걸 봐. 이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 보여. 좋죠.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나쁜 건가요? 장로님,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나쁜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고 완전히 사단적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거다 못 할 거야 할이니 그랬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던 걸 너도 할 건데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던 일 하는 게 소원이에요.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기도 하고 제대로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니까 하나가 되어서 개혁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새롭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라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찬송 중에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떼끼 합니까? 이런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차.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은혜가 차고 진리가 차고 생각이 차니까 생각도 거룩해지고 말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고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살려 하니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은 사단적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벨론 왕과 또 두루 왕이 타락한 장면을 섞어서 그 배후에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타락에 대한 것이라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딱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말씀이 참 잘 생각했다. 역시 너야. 충만하게 그렇게 되라 하는 게 아니라 너 저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은 사단적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나처럼 되라예요.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방향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나쁜 겁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를 구분을 했어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 맨날 어린 척하고 누가 다 먹여줘야 되고 성경도 풀어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거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정말 개혁 성도다울까? 오늘은 내가 뭘 위해 기도할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먹으면 안 죽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뒤에는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 뒤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나 통과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길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묘하게 섞여 있지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정도 들었으면은 내가 들은 거가 다른데 하면서 이게 아담과 이 아내가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면 딱 좋은데 하나님이 엄청 이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주 교제한 것 같고 여기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귐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계명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둘이 있을 때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먹고 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똑똑하기로 소문난 들짐승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든지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6절 한번 볼래요? 6절 여자가 똑똑한 뱀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다양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르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죽는 게 아닌가 보네. 하나님 농담하신 건가? 향기도 좋고 말이야. 이게 너무 멋있는 과일인데 이걸 먹고 어떻게 죽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안 죽었어요. 뱀에게 참 똑똑한 뱀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남자는 뭐 한 거야?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남자는 이때 집에 있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 6절 보니까 보세요. 그 실과를 따먹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와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 함께하니 함께 있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함께 사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집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뱀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도 지금 듣고 있고 자기도 옆에 듣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먹고 안 죽고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껴 있었다면은 잠깐 하고서 여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뱀이 정말 똑똑하고 우리보다 아는 거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잖아. 그럼 한번 가서 여쭤보자. 이거 먹으면 정말 죽어요? 죽는 건 뭐예요? 뱀은 안 죽는다던데 하나님같이 된다던데 눈이 밝아진다던데 못 본 것도 본다던데 선악을 알게 된다던데 이걸 물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더 친한 사이였는데 그런 말 남자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창피하죠 남자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과일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 먹을까? 하면은 여보 잠깐 내가 먹어볼게 먼저. 혹시나 먹고 내가 이상해지면 당신 먹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자가 먼저 먹고 죽는 거 안 죽는 거 본 다음에 괜찮네 주니까 또 먹고 아무 말도 없어. 이게 겨우 한다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온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이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든 기독교 전통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여자는 잠잠하라고, 너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엄청 여자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책을, 여성들의 인권에 관련 책을 이렇게 학위를 받으신 분이 쓴 책을 봤는데, 기독인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 때 교회 리더들,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터툴리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여성에 대해 쓴 언급을 한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성은 마귀의 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분 좋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뱀이 남자는 못 속였는데 여자를 속여서 드디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요, 속을 때 옆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제가 못나가지고 저것이 속아가지고 마귀의 문이 됐다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남자들 딱 멈추게 한다든지 의견을 말했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라고 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분도 더 심한 말 했어요. 여자는 노예니까, 네 소유물이니까 남편들은 정말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충격적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애 낳는 거 빼고는 도대체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성자 바네리에 있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다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뱀에게 설득당한 다음에 먹은 것 때문에. 근데 옆에 남편이 있어요 지금. 왜 남자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지? 잠깐만도 안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니까 가져갔으면 참 좋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우리 중에 가룟 유다만큼 체험이 많은 사람들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체험과 하나님과 함께한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아예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다녔어요. 3년을. 그러나 생각을 못 바꿉니다. 아담과 하와, 이 에덴이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너무나 충만하고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180도 다른 계명을 똑똑해 보이는 짐승한테 듣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설교 제목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친구 중에서 최고의 친구가 친구 대신 죽는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최고의 친구, 구주,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면서 가르칠게 보혜사, 발도 씻겨줄게, 때론 너의 종처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짐을 푸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 대신 죽어주지 말고 날 사랑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건 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마음을 활짝 열고 외식할 거 없이. 그러나 그분은 친구이고 구주이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데 또 뭡니까?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하게 막 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죠? 그건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너는 여자니까 보는 거 가지고 민감한데 만지지도 마, 그게 안전해.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풍성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온 분이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위대한 분인데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왕이었으면 거기서 딱 끝인 거예요. 너무나 친절한 왕이니까 상담하고 소통해서 자세히 못 돼. 딱 결론이 나면, 일단 결론 날 때까지는 정말 여러 번 묻고 자세히 묻고 찾아보고 하되, 그러나 결론이 나면 거기서 딱 끝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하죠? 제 똑똑한 애가 설득을 하는데 결과가 너무 좋다는데요. 다시 물을 수도 있었고, 아니야,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뭐냐 정체가? 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유일한 왕이 안 되시면 또 다른 왕이 생겨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래 이건 이렇게 하자고 정해줘도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결정될 때까지는 충분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결정이 됐다면 거기선 우리가 친구이요 구주요 때로는 나의 종처럼 나를 섬기셨던 분이지만 왕의 말씀이다 해서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열심을 내가지고 전쟁도 했고 그다음에 다 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드리고 싶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이 번제나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왜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네가 점치고 점쟁이 다 죽이려 했는데 그거 하는 거랑 똑같고 완고한 것 계속 고집 부리고 네 생각을 아닌데요 나는 싫어요 하는 거는 사신우상 죽어버린 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왕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만 왕이십니다가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 내려주신 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방적으로는 결정을 확실하게 내려주신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에베소 2장에는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누굴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그게? 마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인가요? 12장 2절 같은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한 거 알지?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지 않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다른 영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개혁이 뭡니까?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왕이시고 내 안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왕이시고 교회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지금도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왕이신 거를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왕을 바꾸는 것은 예수만이 왕 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마귀의 꿈이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세상의 꿈이 내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고 들으심을 얻었는데 경외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왕을 항상 예수로 바꾸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와가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5분 만에 끝낼게요. 하와는 에덴에서 태어났어요. 그 에덴에는 지금 사람은 자기랑 남편 둘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 에덴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 중에 뽑혀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졌는지 선택 그 설명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아담은 바깥에서 뭔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하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죽는 게 뭔지 몰라요. 혹시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아직 체험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지옥에 가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너 망한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이 실감나게 우리한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뭘 위해 기도할 줄을 모를 때가 있는데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내 영혼의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간절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주셨을 때 주님은 시험에 드는 게 뭔가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말이지만 이게 많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육체로는 감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이 많은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의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의 사정을 모릅니다. 개혁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왜 주셨는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어떻게 안 와닿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왕 되시게 하시기를. 그 왕이 보여주신 것과 말한 것과 다를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향력 있거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수가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여기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치를 했어요. 제일 똑똑하다는 짐승 셋이 또 3위가 일치를 했어요. 근데 셋이 합심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아하방의 죽음 앞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400명이 전쟁하면 이긴다.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400명 하나가 안 된다. 분별하기 어렵죠.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왕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완벽한 상황에 먼저 변질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과 정다른 내용을 섞어서 여자와 그 남편을 속여버렸어요. 우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왕이 내 안에서 아니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계명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선택 상황이 돼요. 그게 원수가 너무 우리 안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예수를 안 믿는 영혼도 원수가 좋아하지만 대충 믿으면서 내 안에서 가끔씩 하나님의 왕이시지만 많은 때 하나님의 왕이 아닌 영혼, 은혜 대충 받은 영혼, 대충 죽은 영혼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영혼입니다. 교회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만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절하신 분,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발까지 시켜주신 분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잘 배우되 결정되면 왕의 명령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잡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면 주께 물어보고 원수의 일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그 왕의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총동원 주일을 갖게 됩니다. 곳곳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모이는데 성락교회 개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개혁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개혁이 아니라 항상 예수만 왕 되시는, 하나님만 왕 되시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만 왕 되시는 교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각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예수야 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